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 3부 예배는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삶.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내 삶에 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또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후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안식의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며 오랫동안 살았던 후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거의 죽을 날이 다 돼 갔을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관리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을 불러서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통해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분 차지해서 일부분 하면 좀 뭐하나요? 대부분 차지해서 안식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리들에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요지가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말했던 말씀의 요지는 여호와 그는 너희 위해서 싸우신 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의 적들을 물리치고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싸우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싸우셨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너희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에서부터 대해까지 지금 이제 지도책을 보면 요단강에서 반대편에 지중해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땅을 이스라엘에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제비 뽑아 그 지역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 지역 중에서 지파별로 나눠진 그 중에서 지금까지 차지한 땅도 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다. 그 말을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절에는 그 나머지 땅, 차지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이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들을 몰아내고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진짜 하실 말씀을 그 다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위해서 싸우사 나머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온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그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치우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지우치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고 또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지우치지 말라, 그런 말이고요. 그 뒤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우친 말씀이 지우친 삶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우친 말씀은 7절 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시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 뒤에 있죠. 1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라, 좌로 우로나 지우친 말씀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가 강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8절에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고요. 또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 능력이 되어서 적들을 쫓아낼 텐데 꼭 두 가지를 하라.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되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제 9절 10절을 말한 겁니다. 9절 10절을 결론적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적을 쫓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질 것인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으로 1000명을 쫓는 힘을 주셔서 너희를 하여금 남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한 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땡겨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셔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우선은 7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지만, 이방신을 섬겼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간 사람은 없죠. 바위에게 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삼신에게 비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웬만히 믿으면. 그러나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두고 우상 숭배라고, 구약 같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간음함이죠. 간음함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내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 그럼 여기 세상은 뭘 말하겠어요? 여기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화면에 안 나올 것입니다. 한번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상에 확실히 나와 있으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는 마음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4장을 보면 간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간음은 성령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마음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마음이 간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삽니다. 그 부부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 같이 한 집에 살면서도 아내나 남편이 다른 여인을 사모하고 있다면 다른 남자를 사모하고 있다면 그게 간음입니다. 꼭 행동으로 해서 간음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간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한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이게 진짜 간음인데 이 간음은 성령의 마음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의 마음 잘 아시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성령의 사랑이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마음과 하나 되어 이 마음을 사모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맞는데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으로 다른 것을 사모하며 사는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 가신 성령께서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굉장히 사모한다. 네 마음을 세상에서 뽑아내어서 내 마음을 사모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진짜 신랑을 사모하며 살라고 사모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참 많지만 굉장히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성령 하나님은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하게 시기하는 주님을 생각하사 주님과 한 집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으로 다른 것을 사모하며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랑, 우리의 진짜 신랑 예수의 마음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마음과 함께 사시는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살지만 다른 마음으로 다른 것을 사모하며 얼마나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성경책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 언제나 교회당 나와서 그다음 두 손 놓고 눈 감고 이런 것을 기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마음을 바르고 내가 주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 한 이 말씀은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간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검으면 검고 희면 흰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모하고 살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지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그 비율을 자꾸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음이 중요한 것은 이 간음하는 마음, 주의 마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이게 이 마음이 간음함이, 이 마음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 탐심에서 우상 숭배, 아까 고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탐심에서 우상 숭배니라, 탐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세상을 좋아하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간음하는 겁니다. 따라서 간음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과 우상 숭배는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간음함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그렇게 바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뭘 꼬시느냐? 자기 신을 섬기라고. 그래서 솔로몬도 이방 여인에게 꼬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넘어간 것은 그 여인들 때문에, 여인들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요. 자기 신을 섬기라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그 여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간음함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오늘날도 하나님만 성령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마음을 사모하고 성령의 마음과 한마음 되어 살아가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마음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간음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가 한 이 두 가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힘이 돼서 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힘이 돼서 내가 적들을 1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삶은 곧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겁니다. 이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편에 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평안과 거룩함과 의인데 반대로 간음하는 마음으로 탐욕과 거짓 가운데 살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적에게 붙이게 되는 거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삶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 없어서 내 한 사람이 1000명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 반대편에 가 있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적에게 붙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반대편에 서면 오히려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 네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구약에 대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에 대한 삶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마음은 소망이고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삶은 반대편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오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지만 내 마음이 반대편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내 적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반대편에 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승리합니까? 승리 못합니까? 승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겠지만 승리 못할 때가 참 많으시죠. 그때 왜 승리 못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승리 못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를 잘 보는 생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나는 아마 하나님 편일 거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없느냐고요. 그때는 이 말씀으로 나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그 다음 해답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면 다시 하나님은 내 편이 되고 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세미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러셨다대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돼. 그냥 설교하는 것 따라 살면 돼. 이랬다는데 정말 아니에요. 그래야만 안 됩니다. 성도님이 진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세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 아셔야 우리 삶이 승리할 수 있고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위치 알 수 있을 때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기도는 열심히 해도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설교 듣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아셔야 우리의 삶,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아는 거죠. 왜? 엄청난 세월을 살았으니까. 오늘 2부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지혜가 있거든요. 그가 말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네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네 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그 다음 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오래 참고 하나님 마음으로 온유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성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오래 참고 하나님 마음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마음으로 오래 참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는 겁니다. 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이 욕심으로 누굴 사랑합니까? 욕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무엇을 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게 욕심으로 간음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아마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확실히 알 겁니다. 왜? 수없이 말씀했으니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네가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으로 천명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네가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크게 힘쓰라는, 크게 힘써.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사는 삶이 내 삶의 승리와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힘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오늘부터 크게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힘써서 결코 객길로 가지 마시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힘과 권세가 되셔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 또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복인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주